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책은 일반적으로 바울의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이 학자들이 분류하기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서신들과 달리 수신자가 이 편지를 받는 직접 당사자죠. 수신자가 사역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편지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들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목회 서신보다는 그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합당한 역할을 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도들은 마땅히 이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넓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서신이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각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디모데전서 맨 앞장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중간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즉 교회 생활 서신에는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에도 이 긍휼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단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정컨대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인지를 아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회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순종하면 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용서받고 새 출발하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교적 쉽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의 관계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쪽 한쪽만 바로잡으면 되는데, 이건 절대적이지 않고 둘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잘해도 안 되고, 그렇죠? 두 쪽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녹록치가 않다. 여기 그래도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벌써 그만두고 못하겠다, 교회 생활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중도 포기한 사람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입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으로 쓴 표현이랍니다. 이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난 처음에 가나안 성도라 해서 이 사람 무슨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사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새로운 무슨 성령 운동 클럽이 생겼나, 가나안 성도? 그 가나안 성도를 사역하는 분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용인 즉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좀 어떻게 위로라도 해보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는 특별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참 이게 웃지만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또 이해도 돼요. 왜? 교회 생활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으니까. 근데 그거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교회 안에서 살아남아야죠.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건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점점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에게 둘러싸여서 패배당할 것은 명확관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작전을 썼다 그러잖아요. 어떤 작전을 쓰냐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교회는 오긴 오는데 예배 시작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아무도 못 보게. 5분 전에 빠져나갑니다.
딱 마지막 탁 일어나서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에 싹 빠져나가면 골치 아픈 일 없이 교회는 잘 다닐 수 있다. 또 비결까지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예, 참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녹록지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우리하고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각양각색에다가 개성은 개성대로 강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예, 조금 얘기하다 보면 뭐 딱 답답한 느낌이 들어. 아, 나하고 정말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분 거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통 주제를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한정하지 않으면 바울도 아주 내가 너희에게서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육신끼리 맞부딪혀 봐야 뭐 아무리 뭐 훌륭한 육신도 육에서 난 건 육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참 우리가 이겨나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생활 서신에만 특별히 더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인데요. 자, 오늘 보니까 교회 생활에서 6가지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란 표현이 써 있어요. 썸. 요즘엔 썸 그러면 썸을 타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구랑 썸을 탄다 뭐 이런 얘기가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짐이 보인다. 뭐 남녀 간에 주로 뭐 이렇게 그런 걸 썸 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썸 할 때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난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야, 오늘 잘 들어봐야지. 보통 우리가 설교 들으면은요. 설교를 제대로 듣는 올바른 자세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거울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라고 줬는데 심판관에서 딱 듣더니 요 1번 저 형제네. 2번 저 자매네. 3번 근데 그 자매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구나. 안타깝다.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것만 하고 있어. 나중에 그러면 안 되고요. 물론 자기 속에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1번서부터 6번까지 오늘 혹시라도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을까?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고쳐야 될 점이 있을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버린 어떤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이 썸 탄다는 얘기가 이 썸이에요. 썸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것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이 귀중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자랑스럽게 간증했죠. 간증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명단이 여기 그 삶의 방식이 6가지 종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 생활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목록을 보시고 뭐 나에게 한두 개 해당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 생활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하나 찾고 1번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오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까지는 했어. 그런데 그 비춰본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사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쪽 귀로 들었고 저쪽 귀로 흘러가 버려서 아무런 효과, 이펙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 안에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23절부터 죄송합니다. 23절부터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과 같으냐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리면 변화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디모데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6가지 영역을 성경에서 잘 분리해 놨네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생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소위 말하면 양심불량이다. 양심불량.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 양심불량이란 말 군대에서 자주 씁니다. 이게 푸시업을 시켰는데 눈 싹 보고 있다가 힘드니까 바닥을 배에다 딱 깔고 이제 아주 안 힘들게 하는 거죠. 바닥에 닿으면 지적받죠. 그렇죠? 왜? 힘드니까 푸시업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딱 바닥에다가 배를 대요. 그러면 힘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러면 지적받죠. 양심불량이 돼요. 일어나. 양심불량 10회 반복. 양심불량. 양심불량만 돼도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양심이 아주 마비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양심 상태는 첫 번째, evil, 악한 양심이 있고요. 양심이 나빠요. 좋은 양심이 아니야. 우리 물건도 보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퀄리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악한 양심이 됐고, 두 번째, defiled, 더럽혀진 양심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심이 기능이 약해, weak, 악한 대신에 약한, 스트롱하지 못한 약한 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질이 안 좋은 거는 불인두로 지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마비된 양심이야. 양심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급했다 이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끼어들긴 했다. 그러면 끼어들게 하면서 손을 들고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경고등을 켜서 미안하다고 표시를 하면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갔다. 양심불량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고르지 그러면서 실제로 당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 저런 사람이 순간 떠오더라고. 양심 불인두로 지져졌구나. 양심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구나. 그렇죠. 아이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그렇죠?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만들어서 우리는 purified, 정결케 된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선한 양심. 양심이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알아. 그렇죠? 뭔가 딱 하려다가 하고 양심이 지적을 해.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건 나쁜 일이잖아.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 일이잖아. 그렇죠? 이게 작동이 잘 돼요. 동작이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점점 무뎌져 가지고 양심 불량이 돼버리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간증을 세울 수가 없다. 바울도 자기는 항상 선한 양심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두 군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 끼면은요, 그것은 빨리 중단해야지 그것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틀림없이 나중에 가면은 탈이 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렇게 되죠. 자, 사도행전 9장 아니 로마서 9장에도 또 썼어요.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로마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 양심도 증언한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정결케 깨끗하게 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하면 오늘 디모데 전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그들은 선한 양심을 어떻게 했냐? 버렸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다. 믿음이 파손하시죠? 배 타고 가다 배가 쪼개져 가라앉아버린, 믿음이 가라앉아버린 그러한 사람들로 성경에서 평가를 하는데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자신의 양심 앞에 그렇죠 어긋나거나 꺼리끼는 일이 없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길이다 그랬습니다. 개인 생활 영역에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생활 영역에서는 어떠냐? 교회 생활 영역에 있어서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예. 찾으셨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교재에 제가 지금 영어를 잘못 썼네요. 떠나버리는데 depart라고 썼네. D-E-P-A-R-T 죄송합니다. depart인데 D-E-P-A-R-T 이렇게 해서 떠나버린다. 우리가 뭐 해외 나갈 때도 출국장 할 때 depart라고 그러죠. 떠나버린다. 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전혀 그죠? 이거 거짓인데 이거 잘못인데 이렇게 분별력이 상실돼서 그것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 어떤 것들을 가르치게 되느냐? 뭐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교리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이 교회 생활 서신에 있어서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음식물을 삼가라 명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 당시에 여러분들 많은 이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 음식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했었죠. 특별히 이제 그 성전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나서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나온 모든 재물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그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야채만 먹고 어떤 사람은 뭐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는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약간 논란이 심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그러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위생법을 그대로 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었죠. 혹시 지금 난방 켰나요? 네, 좀 껐으면 좋겠네. 이거 막 부채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더운데.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하게 정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것에 가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100% 동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어느 교회든지.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다르고요. 또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끼리도 성경에 능통하신 분들끼리도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할 수 있지만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진리로 확고하게 알려준 것들,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제일 우리에게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킹제임 성경 올바로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론이고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데, 지금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을 쉬운 easy believism, 쉬운 복음이다. 그러니까 거저 은혜를 얻고 거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구원은 그렇게 받는다고 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자의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셔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죄를 짓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시냐? 우리는 내버려 둔다고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과 관련지어서 구원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 문제가 안 풀려서 계속 겉바퀴가 돌립니다. 지금도 저에게 계속 문의가 와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끝까지 그냥 구원을 안 잃어버립니까? 막 이런 질문이 지금도 빗발쳐요. 그냥 교회 생활에서 실망을 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한 가지 조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죠? 부활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 조건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찾아와서 손 내밀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도로 빼앗기는 것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문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둘째 문제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한 번도 없었다. 예를 들면 형제를 사랑한다든가 성경을 사랑해 본다든가, 성경에서 구원받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몇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한 번도 안 보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람 구원받은 거냐? 그러면 그야말로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본인이 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부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들의 교리들에 미혹당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은커녕 끌려다니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우리의 아주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고 성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정론 가지고 겨우 뭔가 풀리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원점으로 가서 예정론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킹제임 성경을 믿고 아주 막 기뻐가지고 막 한참 동안 막 하더니 얼마 있다가 10계명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또 저한테 문자를 계속 카톡에다 보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형제님은 율법절을 안 지키니까 저는 오늘부터 형제님이라고 안 부르고 김영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와, 이거 보통 혼란의 시대가 아니구나. 우리는 아니 이 간단한 은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왜 이거를 왜 모르는 거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영적 미혹의 시대, 특히 마귀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귀들의 교리라 하잖아요. 마귀들의 사역자, 마귀들의 교리, 얼마나 이들이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참 길자를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올바른 믿음 가운데 그래도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로 가보십시오. 1장 3절.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목사로 너는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목사와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임무를 맡겼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은밀하게, 그래서 1대1로 아니면 아주 자기가 이렇게 딱 보기에 내 말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또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짓 못하도록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0절에도 보시면은요. 10절에도 보시면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여기 나오죠.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은 바로 건전하지 못한 교리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한 구절 찾고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정확한 교리의 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쳤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장사되셨다. 그리고 그는 사흘 후에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승천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구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지금 얘기했죠.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제가 틀을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참된 교리가 아닌 것을 배우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속박에 얽매이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틀림없이 있습니다. 겉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 표현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표현된다. 가정 생활 영역. 자,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렇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여건이 안 되어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하고자 하나 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경우 구제헌금도 할 수 있고 또 이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 구절만 찾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무질서를 바로잡는데 그 무질서 중에서 하나는 뭐냐? 일하지 아니하고 먹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자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에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누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남은 돈으로 다른 사람 헌금하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금 받아서 생활할 수 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받겠다. 이 땅에서는 내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겠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노동의 대가로 경제적인 그 부를 얻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예외자들은 성경에 어떻게 해야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생활 영역에 있어서도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런 캥거루족도 있고 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과정 중에 있으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아직 일자리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과정이니까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국가에서도 도움을 줄도 있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습관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가버린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이유는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일이 없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보니까.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직업 소개서를 일자리 찾으러 오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나이가 한 50대 중반? 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뭐예요? 그랬더니 극장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전등으로 비춰서 자리 이렇게 안내하는 거. 예. 얼마예요? 그러니까 4시간에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 페이가 적네. 그러세요? 그 좀 더 많이 버시기.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차장에서 하루에 8시간 200만 원입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지. 혹시 저기 힘들지 않고 페이가 좀 센 건 없을까요? 아시면서 그러시네.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나도 알아요. 제가 지금 20년째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20년째 그런 일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 대한민국에 지금 왜 일이 없습니까? 난 실업자들이 교육 과정 중에 조금 더 나은 일을 찾으려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요. 이게 자기 조건에 안 맞는다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조건에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것 나쁜 건 아닌데 현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외국인 노동자들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뭐 투덜투덜 되는데 뭐 국내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얼마든지 지금 뭐 일자리 일꾼을 못 구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육체 노동을 하셨거든요. 목수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펜대 놀리는 사람 부끄러워요.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그 목수로 노동하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서 화이트 칼라 이렇게 일하면 뭐 예를 들면 $10 준다. 그러면 육체 노동하면은 $15. 쓰레기 치우면 $20. 왜? 힘든 일 할수록 돈을 더 줘요. 성경적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주 고도의 뭐 기술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육체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유교적 무슨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좀 아직도 저변에 깔려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육체 노동을 하게 하게 되면요 피곤해서요 죄도 덜 져요. 힘들어가지고 밥 먹고 자야 돼 일찍. 예. 이 에너지 넘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디 클럽에 가서 놀다 에너지도 없는데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땀 흘려서 열심히 하고 잘 먹고 편하게 자고 가족들하고 지내면 죄 지을 일도 별로 없어요. 기회가 별로 없다고. 근데 이 놀고 먹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 어쨌거나 그 얘기를 뭐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자, 네 번째는 사회 생활 영역에서는 어떠냐. 사회 생활 영역에 있어서는 여기 보니까 가십거리를 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가 나와 있네요. 교회에서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 이게 저도 목사님 이러셨다면서요. 한 80%가 가짜야. 요즘에 가짜 뉴스가 6배가 많다면서요.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SNS 뭐고 가짜 뉴스가 페이크 뉴스가 아주 사실인 뉴스에 6배가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목사님, 형제님 이러셨다면서요. 들어보면 한 80%는 전혀 아닌 거야. 심지어는 입 밖에도 내지도 않았는데 막 지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 가지 말라 그래 자기 안 갔다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 그 교회 내가 왜 누구를 보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녀서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확인을 하시고요. 뭔가 아닌 것 같을 때는 누군가에게 들어서 얘기 들을 때는 당사자에게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을 해서 뭐 얼마나 금방 해소가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1절. 디모데전서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테니까 교회에서 도움을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약속을 어기더라. 이런 일이 이때 있었어요.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요즘은 집으로는 안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카페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카페 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저도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신문 보고 뭐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좀 햇빛도 쬐고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예. 이렇게 밤낮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돌아다니다 그랬으니까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그렇죠. 생산적인 얘기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또 일부러 듣는 건 아닌데 이게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신문 좀 보다 이렇게 보면 옆에서 하는 거 보면 그냥 할 필요도 없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물론 긍정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뭐라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해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비지바디라 그랬는데요. 약간 이 교회에서는 이 가십거리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이로 인해서 막 오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이것은 거의 마귀가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될 때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래 정직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육체적 가십거리를 이 전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관한 한 믿음을 cast off, 던져버린 행위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단순히 성경에 써 있는 그것만 딱 믿고 그 개인적인 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영역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가정 생활 영역에서는 어떨 것인가, 사회 생활 영역에서는 어떨 것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제 생활 영역에서는요. 오늘날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크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돈을 사랑함. 이것은 성경에서 믿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잘못했다. 이 erred라고 하는 동사의 ERR 이게 err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의 명사가 error입니다. error. 예, 야구에서 실책하죠. 실수하는 게 믿음에서 실책, 실수가 뭐냐? 자,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안 그래요. 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서 크게 돈을 벌었다. 그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난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운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 자체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면 주님 복 주시면 제가 복 주신 대로 내 삶에 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또 헌금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불순종하는 성경 구절 중에 1위입니다. 1위. 제일 안 지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기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없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대주겠습니다.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만족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봐서 다 더 있어야 된대. 뭐가 더 있어야 된대. 성경은 만족하라 이거죠. 만족하라.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드물다. 그래서 우리도 있죠. 1위. 성경에서 가장 안 지키는 성경 구절 1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8절. 2위. 골로새서 3장 1절인가요? 네.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위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땅에 있는 것에 눈이 멀게 해서 축복만 찾고 다니더라. 예, 그런 오명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경제생활 영역에 있어서 열심으로 노동한 결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자기의 인생의 내가 어떤 목표로 뜻을 세워서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이게 문제예요. 우드 뜻을 세운다 이거죠.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상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모두 낙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탐욕이죠. 우상숭배.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탐내다가 지금 막 감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그렇게 결코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미혹거리가 되죠. 자, 그러면 경제생활 영역, 마지막 지적생활 영역. 자, 과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에게 더 권위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얼핏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 적어도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진화론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자연과학에서 성경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경이 옳다. 그렇죠? 진화가 아니고 창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극복했는데 이 여기서 나와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학문이란 뜻의 학문, 인문과학 있죠? 인문과학. 두 번째 또 사회과학이 있어요. 인문과학은 인간에 관한 얘기고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뭐 경제학이라든가 무슨 정치학이라든가 뭐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학문들이 또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그래도 체계가 잡혀 있는 분들은 그 문제에 관한 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결정적으로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학자나 학문을 더 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여기 이제 속기가 쉬워요. 왜? 신학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기록된 원문만 영감을 받았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성경 기록할 때 펜을 잡고 기록할 때에 그 기록자에게 영감이 임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기록자가 사람에게 영감이 임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신학자들은 성경대로 하겠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제일 문제는요. 우리가 올바른 원문, 다 보존된 원문을 우리는 지지하고 또 아시다시피 많이 손상된 원문은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 이제 이게 보존된 올바른 성경이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기록된 성경 가운데 이제 보존된 성경 가운데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원어로 자꾸만 지적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둘이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지금 자매님 둘이 와가지고 2시부터 6시까지 한 서너 시간 동안 그 문제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지금 막 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원어에 의하면 이렇게 오류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게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당혹스럽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원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하나로 딱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록될 때 주신 성경이다. 그 성경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베껴서 쓴 필사본이 남아있는데 필사본이 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들이 종류가 여러 개여서 어떤 게 정확한 원어 성경인지 본인들도 잘 몰라. 그래서 결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90%가 없대요. 원문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을 만한 그냥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택하면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히브리서, 신약 헬라어, 신구약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 손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고 믿는 거고 학자들은 90%가 없다고 믿는 거고 그런데 그 없다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이 과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해도 상당수는 그러나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필요하면 원어를 더 보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단어가 이거는 원어로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를 유도하기 때문에 아주 subtle, 아주 교묘하게 지금 아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할 수 없이 또 그런 책자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신 완전한 성경인지 아니면 그런 성경은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킹제임스 성경이 괜찮은 건지 여기서 또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여기 지금 얘기했죠.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경과 어긋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지적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영역에서 내가 믿음에서 혹시 떠난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이 파손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믿음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처음 믿음을 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에 관해서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늘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님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또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